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무슨 일이냐?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숫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압살롬이 암논에게 복수를 하여서 죽이게 되자 결국 다윗은 크게 슬퍼하고 또 경노합니다. 압살롬은 이런 이제 다윗의 어떤 책망을 피하려고 결국 피신을 하는데요. 그의 외할아버지였던 그수랑 달메에게 도망쳐서 자신의 몸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데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자 다윗 왕은 암논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던 마음도 또 압살롬 때문에 분노하던 마음도 어느 정도 가라앉게 됩니다. 이런 다윗의 심경의 변화를 가장 예민하게 파악한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이 요압은요, 이 다윗에게 있어서 참 계륵 같은 존재죠. 이걸 막 내치기도 그렇고 안 내칠 수도 없고 뭐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 요압이 굉장히 또 막 성격이 있고 열심히 있고 그래서 이제 또 다윗 왕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으면서도 이 요압 때문에 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압살롬 같은 경우 결국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왕과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을 보고서 요압은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한 것이고 그런 가운데 이제 사실은 그래도 다윗과 가장 오래 함께한 사람이 이제 요압이기 때문에 요압은 또 이 다윗 왕의 마음을 잘 읽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상황을 중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다윗에게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요압은 이제 전략을 세우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는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서 한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상복을 입히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일부러 수척하게 해서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요압은 그녀에게 한 이야기를 지어서 가르쳐주면서 다윗에게 그대로 전하라 명령을 하게 되죠. 이 이야기는 다윗의 상황을 빗대어서 만든 이야기인데요. 드고아의 여인은 다윗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됐습니다. 저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는데 2 아들이 들에서 싸우다 그만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죽이고 말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슬픈 일인데 더 큰 어려움이 닥치고 말았다.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나서서 저에게 형제를 때려 죽인 아들을 내놓아라. 죽은 형제의 원수를 갚고 살인자를 죽이겠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저의 유일한 상속자를 끊으려고 한다. 저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불씨인데 그걸 끌려고 한다. 그래서 왕이시여 도와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 왕은 그 얘기를 듣고서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이 문제를 나한테 맡기라 라고 말을 하고 당신을 위해서 명령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비록 율법에 따라 동생을 죽인 자를 죽이는 것은 마땅하지만 상황을 고려해서 선처하겠다라는 거죠. 여인은 이러한 다짐 앞에서 다시 한번 다윗의 뜻을 분명히 하고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는 저와 저의 집안에 있다. 이 일로 죄 없는 왕과 왕실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겸손한 그녀의 고백에 더욱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라. 아무도 거느리지 못하게 할 거다. 그렇게 이제 그녀는 확답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은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뭐 실제 이야기가 아니죠. 요압이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으로 인해서 분노한 다윗의 마음을 멈추고자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요압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했고 또 상황 속에서 다윗이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하게 하도록 맹세를 하게 한 것이죠. 자기의 문제는 어떤 자신의 어떤 그 감정이 얽혀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지만 그것을 좀 한 단계 떨어져서 보게 되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길을 취한 것이죠. 다윗이 드고아의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진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두 형제가 싸워서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인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법을 강하게 들이대면서 나머지 아들마저 죽이면 그것은 더욱 큰 비극을 가져올 것이 뻔했죠.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오직 용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작 자기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미움과 분노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런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었는데 요압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자 한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바른 길을 판단할 줄 알면서도 우리의 여러 감정들 때문에 그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감정을 초월해서 길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 담긴 교훈이 그리고 이 내러티브가 우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만들고 옳은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오늘 하루도 온전한 선택을 해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다윗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용서와 사랑의 길을 객관적으로 바라봄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삶의 거울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오니 이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깊은 감정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 말씀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